오늘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하면 잘 될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권, 말하자면 공권력에 순종하라.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라. 그래서 이런 순종에 대한 명령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에 대한 명령들의 공통점은 이것이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도 교회의 궁극적인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치 자연 법칙에 자연 만물이 다 따라서 움직이듯이 인간 사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옳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우스인데 영어로는 righ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옳다라고 한 것이 양심법의 옳다 그 말이에요. 어떤 법적인 그런 것 이전에 그의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원리상 그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가 법 이전에 도덕률이 있어요. 도덕률은 양심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성문법이나 나타난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의 법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양심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문법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것보다 이전에 양심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는 크게 축복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인류가 다 망하게 만드셨어요. 불순종 하나로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할 때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만큼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 그것이 순종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가르치면은 이거 고리타분한 옛날 윤리를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불쾌해가지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냐? 낮은 데서 높은 데로도 흘러야지. 그리고 기분 나빠서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다 자연 법칙은 우리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 또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이나 자연 법칙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유독 인간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왜 반항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벌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대단한 저주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언제나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준비. 준비가 안 된 사람 순종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히파우콰, 제가 발음이 좀 멍성한데 기왕 헬라어 발음 아시는 분도 없을 거고, 이 휘포라는 말과 아쿠아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휘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언더입니다. 아래에. 아쿠아테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부모님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위치가 부모의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의 아래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마치 그 옛날로 말하면은 임금님 여기 보좌가 있고 밑에 신하가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시행하듯이 자식들은 부모님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말이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명령이 떨어지면 듣죠. 이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위치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을 따를 때에는 왜라고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아주 버릇없이 큽니다. 버릇없다는 말을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무엇을 자녀들이 행하게 할 때에 옛날에는 네 그러고 행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지를 자꾸 설명해 주라 그래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설명해 줘라. 설명 안 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에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 교육학의 이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큰 원칙이 잘못되어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왜 구출받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모세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떼약볕 아래 고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항상 먹을 물도 없습니까? 그리고 왜 하고 하나님 앞에 왜요 해요 묻다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어른이 뭐라고 하면은 말 듣기 전에 왜요 자꾸 왜요라고 묻습니다. 왜요는 일본어 요가 담요가 왜요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토달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 사람 생각은 똑똑한 사람은 제일 좋은 길을 알고
그보다 약간 모자란 사람은 차선의 길을 알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차선의 길을 알고 있는데 인간이 나아갈 길을 선택할 때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지 차선의 길이나 차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님이 자식보다 덜 똑똑해가지고 차선의 명령을 하실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더 축복되고 형통한 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믿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이와 같이 큰 역사와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순종 못하는 거죠. 혹시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장님이 경영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만 못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따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회사가 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때로는 연약하시고 부족해도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복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와 같이 토를 달지 않고 또 기왕에 순종하려면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빠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성질이 급하죠? 순종도 빠르게 해요. 그게 첫째 제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순종하는데 빠른 사람이에요.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새벽에 바치고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은 그가 21장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질 때마다 보면 이른 아침에 빠른 순종이죠. 요즘 성도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너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저 기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땐 가끔 웃어야 되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기도해보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웃을 때 웃어야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한 양심법이다.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토를 달지 않는다. 그리고 순종은 빨리 해야 된다. 언제나 우리는 부모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공경하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은요 value. 그 대부분 영문 성경이 공경하라라는 말을 honor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onor your parents. 네 부모를 공경해라. honor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그건 직역이 아니고 더 직역을 하면 value입니다. to value. value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쓰면 가치라는 뜻이고 동사형으로 쓰면 가치를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티마오라는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 부모의 가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십니다. 예, 아멘 하기 싫어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예. 부모가 왜 중요합니까? 부모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10계명을 구분할 때 1계명에서 5계명,
또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학자들은요, 10계명을 구분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로 구분하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해서 6개를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 2개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계명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을 것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부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향한 그런 계명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제5계명을 첫째 돌판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 공경하는 계명과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부모를 하나님 편에다가 가담시키느냐?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자녀가 존재할 수 있도록 출생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생명을 나눠줘서 부모님 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제공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모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양육하신 분입니다. 들에서 송아지 낳는 거 보셨어요? 소가 밭에서 풀 뜯어먹다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가 조금 어물어물 하다가 얼마 있다 보면은 일어나 걸어다닙니다. 사람은 낳자마자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옛날에 뭐 석가모니가 뭐 태어나자마자 뭐 어느 쪽으로 7발 걸어가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록 제 발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사람은요 태어난 거 그냥 내버려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어쨌든지 다 부모 손에 신세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앙교육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 있는 스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스승이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스승이다. 오늘날 이 땅에 인간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부모가 스승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1차의 책임이 있고 그 가르치는 내용은 인성교육이 돼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앙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별 못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자녀들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면은 늘 제가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요,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사장님인데 제사장이 자식들에게 이 망할 놈아, 이 연병할 놈아 뭐 이러면서 욕하면 되겠어요, 그게?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 보면은 어른들이 화가 나면 막 자식들한테 별 욕을 다 해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자식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하고 자식을 통해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이 공경하라는 것은 value라고 했어요. 평가하라, 가치를 인정해라. 근데 영문 성경에는 전부 honor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성경이. honor는 공경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명예롭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이 삶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참 살기를 잘했다. 내가 참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 그래도 만족한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공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 보장. 사람이 노년에 먹을 양식도 없고 굶주리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입을 의복이 없고 거처가 없으면서 품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보장해 드려서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도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님을 돌봐드리지 않아서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잔뜩 해놨는데 둘째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 첫째로는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보고를 철저히 해라. 보고. 저도 사실은 보고를 철저히 잘 못해요. 그러나 보고를 하려고 애는 씁니다. 자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님은 가장 궁금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요즘 잘 돼가는지, 혹은 장래 또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한데 좀 얘기를 해줘야 말이죠. 근데 특히 남성 동지들은요,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부모님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뭘 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정륜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고를 잘해. 그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모든 일을 잘 보고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항상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예. 부모님께 요즘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재 상황들을 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들 보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아주 부모님에게 자존감을 가지게 해드리는, 여러분 별 4개 달아서 총사령관이 되는데 아무도 보고를 안 해. 그 사령관이 무슨 그게 자존심이 있겠어요. 보고도 못 받는 사령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고를 잘 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디카이오스, 이것은 양심법이라고 했는데 오늘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엔톨레, 이게 영어로는 커맨드먼트입니다. 명령이라고 했어요. 계명, 성문법. 그래서 사실 이건 힘들어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계명이니까. 그렇죠? 자, 자녀가 부모님 생활 보장해드리는 거 힘든 일이지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예, 참 힘든 말씀 하시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얘기 한마디 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 잘된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약서상의 성문법으로 보장을 해 주신 겁니다. 야, 너 부모님께 순종해봐라. 너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한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잘 된다. 그거 내가 보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약서 쓰셔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 건강관리 백날 해봐야 나도 모르게 암이 늦게 걸리면 그건 뭐 건강관리 하나만 하고요. 또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요, 운동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면요, 그거 평생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보장하신 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래 사는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는 웰빙.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웰빙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게네타이, 기노마이, 영어로 하면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유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good 혹은 well. 그래서 be well. 그러니까 웰빙이죠, 뭐. 예,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명예를 누리는 것, 뭐 사람이 높아지는 것, 뭐 형통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뭐든지 좋아요. 예, 모든 면에서요. 웰빙이 된다. 누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자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녀 교육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 자녀 교육도요, 근본적으로 순종 하나만 잘 하면은 100% 자녀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자, 교육의 원리가 뭡니까? 제가 아까 그 현대 교육 이론을 제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 교육의 이론에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되시는 대로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육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기본 틀이 갖춰져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교육의 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순종하는 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잘 돼 있고 공과 공부가 교과서처럼 잘 돼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저 회교도 국가에서 회교 종교교육하는 것에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회교도들 교육 잘 시킵니다. 회교도들이 교육 어떻게 시켜요? 벌써 10대만 되면은요, 알라신을 위해서 자살폭탄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몇천 명씩 줄 서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 신자들 중에, 젊은 청소년 중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한 놈도 없어요. 다 자기 좋은 것만 쫓아다니지요. 그러면 회교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십니까? 어려서부터 딴 거 없어요. 걔들은 무슨 뭐 전문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신앙교육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뭐 좀 해봅시다 이랬더니 아무도 안 따라오는 바람에 지금 도로아미 탑을 됐어요, 지금. 예. 근데
가정교육이 잘 되려면 부모님께 자식이 순종하면 교육이 잘 됩니다. 인성교육이고 신앙교육이고 따질 것도 없어요. 부모님 말씀 자식이 잘 듣게 하면 일단 그 교육은 성공합니다. 이게 성경의 교육 원리예요. 교육의 틀. 이 틀을 깨트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 교육이 왜 안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교육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어느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시면은 아이들이 반장이 일어나서 열중셔 차렷 선생님을 향하여 경례 그러면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또 아주 또 진보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일제시대의 잔재를 왜 또 교실에서 뭐 군대냐 뭐냐 하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수파 유대인 랍비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미국의 고등학교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 봤어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예를 표하고 일단 앉아서 수업을 받습니다.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이 되든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신앙교육이든 지적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무슨 교육이든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세대,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우리 선배들은 부모님이 무식해도 가정교육이 잘 돼.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데요.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나쁜 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온, 명문학교 나온 나쁜 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왜냐하면 전부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틀 속에서 교육을, 인성교육을 못 받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웰빙 얘기하는 거예요, 웰빙. 예. 웰빙 중에 제일 잘 되는 웰빙이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건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틀 속에서 하면은 잘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교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돌진하고 걸음마 배우고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한다는 거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배울 때에 순종하게 만들어놔야 돼. 군대식으로. 그러면 이하 동문입니다. 절대로 떼쓰는 일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정서상에 충돌되는 일도 없고 안정되고 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데 3돌 지나기 전에 순종의 교육을 퍼펙트하게 시켜놓으면 이하 동문 모든 교육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웰빙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보를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요. 그러나 제가 이런 정보를 가르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서 그 자식은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웰빙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방법이구나, 삶의 원리라고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